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28장 36절부터 57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지만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절명회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을 살을 먹을 것이라. 너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 자,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일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토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바로 오늘 월요일, 그리고 내일까지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묵상하게 되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물론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또 우리가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2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마음에 새기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여러분 오늘 간단히 말씀을 이렇게 전하겠습니다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말 분명하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두 가지 내용이 확실하게 대조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게 분명히 구분돼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근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이런 표현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는 받습니다. 징계.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어떡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부모는 사랑의 징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이 징계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할 정도로 사실 여러분 정말 어렵죠.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로 가볍지 않을까요? 내가 불순종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신 차리고 돌이키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정말 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해야 될 붙잡아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가야 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설령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로부터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신명기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면서 신명기 28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는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이 신명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시고 삶에도 복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복이 임하기보다는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했지만 과정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명기 28장 후반부인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15절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내용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내용이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내용보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을 더 훨씬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징계받아 큰일 나,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너희들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를 줄 거야. 이것보다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 내 말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으면 안 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것 같으면 솔직히 잔소리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잘못돼. 부모가 인생을 먼저 경험했잖아요.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쉬울 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계속 말하죠. 그 의도가 뭐죠? 내 자녀가 한마디로 잘못돼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부디 제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큰일 나, 그건 망하는 길이야, 끝나는 길이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길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름 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 한 권을 압축한 거예요. 뭐냐?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으로도 주님과 친밀하고 영적인 복도 누리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내 인생의 복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걸
동행하는 거라고 했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죠? 결론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은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가정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정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 같은 어떤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선한목자기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선한목자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부목사님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어쩔 때는 설을 보면서 여러분 비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진심입니다. 제가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것 같아요. 집안 배경도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말도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정말 행정 능력이 좋고, 어떤 목사님은 가정 배경이 좋고, 어떤 목사님은 건강하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꼴찌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 저 같은 종도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께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 기도 중에 들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삶과 목회는 외적인 조건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너 목사인데 너의 목회 주인은 나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제 인생이 달려있지, 어떤 외적인 능력, 가정 배경 절대 여기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왕이잖아. 나는 너의 주인이잖아. 너는 내 말에 오직 순종만 하라. 바로 예수님이 왕된 삶, 내 말에 순종하는 것에 너의 인생을 걸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인생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드렸어요.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생겨도 그 사람 사랑 못하는 거 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주님 말씀에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씀에 인생을 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들 전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전도하는 것에 제 인생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워낙에 부족하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만큼의 내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제 인생을 그것이 바로 제가 사는 길이고, 저같이 부족한 자가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거든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단계별로 징계하신다 그래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일 먼저 기근이 임할 거라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그런데도 계속 불순종하면 질병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계속 불순종하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계속 불순종하면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단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불순종의 단계입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구약 성경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민족이 바로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거기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에 끔찍한 내용들 많아요.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면 너희들 당연히 먹을 거는 없을 굶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까지 너무 배고픈 나머지 먹게 될 것이다. 그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불순종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불순종하는 죄를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목사들도 절대로 불순종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 이거 정말 무서워할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죄 짓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도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 징계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거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희들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의 보혈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반복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복적인 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 무서워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 무서워해야 돼요. 은밀하게 죄 짓는 거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님 경외하면서 불순종한 죄 있다면 철저히 예수 보혈에서 회개하시고 보응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설령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징계로부터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복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 삶을 바로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왕 되신 삶,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건데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담대하게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인생을 겁니다.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하사 주여 복을 주소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움으로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반복적인 어떤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와 피리까지 싸우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